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되짚어보고 또한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 속에는 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고 때로는 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은 아름다운 과거보다는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아름다운 것을 많이 기억하기보다는 힘들고 고난을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다움을 갖고 가기보다는 힘든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담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 비록 땀을 흘렸지만은 그 노동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동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인간이 땀 흘려 그리고 또한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노동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노동이라는 이 기억이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그 모습들이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기억들은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저 조그만 하나 보리떡 5개 그리고 띠포리보다 조금 큰 그러한 생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끼니를 해결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제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그리고 또한 그러한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셨던 그 능력,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하면, 야, 저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고 저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리와 다르다. 그러니 저를 속히 제거시켜야 되겠다. 말 그대로 마귀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죄악된 세상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섰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죄악된 세상은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자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었더라. 아멘. 황급히 지금 자리를 옮긴 거죠. 황급히 지금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챙길 거를 지금 다 챙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것은 그 떡을 가지고 아무도 끼니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그냥 말장난이 아니었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황급히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측면에서 그들과의 마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장소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황급하게 당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500의 기적을 봤습니다. 700의 기적을 봤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얼마나 황급하게 자리를 옮겼으면 가져야 될 것도 가져가지 못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최종 점검을 할 때 보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이때 그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 모습이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까? 그때의 제자들의 초점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누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를 혼내시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누룩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란두다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을 마치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가하는 바리새인들, 두려운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세력자 아니겠습니까? 권세자였고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은 그 환경을 대처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찰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는데, 제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챙겨갈 것을 다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둘러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안도를 취한 다음에 자신들이 챙겨온 것을 점검을 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서둘러 배를 타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챙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던 그 사실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당황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그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이유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누룩도 보면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99%가 누룩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건은 누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확장. 천국 확장. 누룩도 건강한 누룩이 있고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악영향을 끼치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수군대는 그 행동, 먹을 것이 없어서 수군대는 그 행동은 4,000명을 먹였던 그 700의 기적과 5,000명을 먹였던 500의 기적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누룩과 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똑같다는 거죠.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자신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그 현실 앞에 주저하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의 모습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룩으로 지적할 때에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과 누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악영향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호세아서 7장 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따르면 하나의 효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누룩은 다른 물질과 섞여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행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외식하는 누룩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거릇된 종교 행위, 위선적이고 거릇된 잘못된 종교 행위, 이런 잘못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형식을 구축하고 있고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들고 들어오고 자신의 주관적이고 자신의 판단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배워지고 가르쳐지는 역할이 되니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헤롯은 정치적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타락한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헤롯의 당에 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 당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세속적인 것, 권력과 그런 속에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런 헤롯의 누룩과 같은 잘못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배를 타기 전까지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 상황 속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배를 탔을 때에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먼저 근심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5,000명을 먹인 사건, 4,000명을 내가 먹인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만약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 먹을 것을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을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고 헤롯과 같은 헤롯 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7병의 기적, 5병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목격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 것은 본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상황은 상황이고 별도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누룩, 악영향을 끼치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행위론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세속과 결탁한 타락한 위선자의 대명사인 헤롯의 누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기억했던 한 정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리고 바른 정인 속에 그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이 건강한 영향력이, 이 건강한 누룩이 번져서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그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러니 이 누룩이 영향력이 온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값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모습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저 가난한 사람을 단순하게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돌아보라는, 예수님께서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말씀에 대해서 그는 성취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선한 누룩이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행동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회복시켰더라, 다시 살렸더라.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선한 누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기억은 기억이고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내 삶의 상황은 상황이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가지고 근심하고. 그러니 그런 모습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누룩인데 어떤 누룩인가 하면 건강한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악량을 끼치는 누룩, 헤롯과 같이 악량을 끼치는 누룩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누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누룩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변화시키는 건강하고 선한 누룩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1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너희들은 본 것도 기억하지 못하노, 이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무너졌겠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제자들은 땅의 영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땅의 영광을 항상 근심 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18절부터 20절,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땅의 끝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바리새인과 같고 헤롯과 같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여서 악량을 끼칠 누룩이 될 확률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하면서 들었고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3자를 거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것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함께 있을 때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그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보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땅의 것의 영광이었습니다. 땅의 것의 영광. 여러분들, 땅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요, 하늘의 영광은 잠식돼 버립니다.
이 땅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대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전임사에게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함께 동행을 했던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확실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온 가족들이 함께 가고, 그리고 그 동행하는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딱 다가오니까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살 다가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내 두 아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주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두시고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두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의 영광이죠. 그때에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10명의 제자가 들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그 10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이 뭔가 하면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10 제자들이 그 두 명의 형제를 보고 분하게 여기더라. 그죠? 야, 3년이 넘도록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살아왔는데 분하게 여기더라. 분하게 여기더라. 땅의 영광.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왜 제자들이 떡 하나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수군거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땅의 것.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일으켰던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모든 것에 대해서 허락할 줄 믿는 그 믿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항상 그들 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땅의 영광이었습니다. 땅의 영광. 여러분, 땅의 영광이 앞서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은 마치 잡아먹히는 사슴처럼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에 속한 것이 있고 땅의 영광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 탐욕이 앞서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심의 관점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닫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영광에 치중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은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땅의 영광은 화려해 보입니다. 분명히 땅의 영광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영광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더라. 꽃과 같더라. 여러분들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풀과 꽃은요,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땅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익은 곡식이 있고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덜 익은 곡식이 되면 땅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기쁘면 기뻐질수록,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땅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행복, 그런 쪽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익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덜 익은 곡식이 되니까 땅의 영광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덜 익은 곡식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덜 익은 곡식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배탈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영광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익은 곡식, 먹었을 때 영향력이 있고 먹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이익을 주는 그런 익은 곡식은요,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늘의 영광을 깨닫는 자, 제자들이 익은 곡식이 됐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순교 현장 속에 자신을 바치게 되는, 덜 익은 곡식이 됐을 때는 예수께서 붙들렸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바람보다도 더 빨리 사라져버렸던 제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안가에 숨어버렸던 그 실력.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익은 곡식이 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야사에서 베드로 부인과 함께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 부인이 먼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부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순간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먼저 죽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 주님을 배반한 자였고 그런 속에 나는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야서에 하면은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 머리가 땅으로 향하는 그런 거꾸로 십자가에 세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렇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마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야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영적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사람의 논리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죠? 은혜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적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1년 먹을 거 한 달 안에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11개월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통해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잘 닦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섭섭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온 국민들을 소비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주 나쁜 버릇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배짱이 만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탕 하나 던져놓고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경제 구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중국에 생산시설이 가서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생산시설이 가가 있었고, 캄보디아에 생산시설이 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홀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생산 전부 다 거둬져 버리게 돼 있고, 생산 자체가 아주 악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담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들이 왜 중국으로 갔는가? 왜 베트남으로 갔는가? 왜 캄보디아로 갔는가? 그곳에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조건입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구조는 왜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정치하는 정부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국내에다가 만들어가고 간접적 투자를 하고 직접적 투자를 함께 하면서 작은 공장들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 가정에 1인당 30만 원 주고 내인 가정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는 4명이었습니다. 100만 원 다 닦아 먹으면 다음에 뭐 생깁니까? 100만 원 다 닦아 먹으면 우리 기억 속에 야, 이것도 공돈 언제 생기지? 이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기간 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잉여 인력들은 그 속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정치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이 시국에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바른 그런 사회 구조를 갖추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갑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소요소에 피라는 곳에 다 부어줍니다. 당장 밥그릇 닦아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일용직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곳밖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나라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까? 당장 하루 닦아먹기 위해서, 그 닦아먹고 나니까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야, 이거 어디서 또 공돈 주지? 그러니까 이 사고 성향이 무엇만 머릿속에 남겨 있는가 하면요, 배짱이 같은 그런 사고 성향만 가지고 앉아가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공돈 끌어 당겨서 닦아먹지? 나라 돈은 공돈이야. 그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편법 써가지고 닦아먹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누워있을 때 부어주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결론 속에 그거는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적절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제3자를 통해서 다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누룩에 대한 경고를 통해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끼칠 악영향, 이 악영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잘 타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악영향으로 나타날지. 제자들의 모습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해서 끼치질 악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봐왔던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앞섭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에서 두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육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고 헤롯과 같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증거해내는 악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비밀을 배웠단 말입니다. 배웠다.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 가르침 그 모든 것을 자신은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유한한 피조물의 논리로는 무한하신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믿음 신앙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된 소낙비였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에 그 시와 그 때와 그 장소에 알맞은 양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씨를 맺을 때는 씨를 맺을 양을 비를 뿌렸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는 곡식을 거둘 양의 비를 뿌렸기 때문에 결실이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은혜를 적절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적절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내팽개치는 그런 진화적인 방법 속에서 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관하십니다. 직접 주관한다는 것을 갖다가 신앙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적절히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깨닫는 가운데에 이 땅의 삶 또한 흔들림 없이 흔들림을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는 여러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6장에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여섯 번째 인이 떼집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발 유한한 피조물의 그 능력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권력을 잡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속에 나라 이끌어가지 맙시다. 이런 상황 속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국민들이 세워지기를, 그 신앙으로 자신들을 먼저 세워나가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라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한 길만을 열어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할 때 위선적이고 거릇된 종교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속과 타협하고 결탁하는 악령을 끼치는 헤롯의 누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십자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의 누룩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것에 먼저 우리 자신이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속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찌 세상 속의 불신자들이 그 하늘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6만 교회라고 말하고 자랑만 삼는 그런 장난 속에 우리를 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6만이면 못합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누룩이 아닌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효소로서 쓰는 누룩이 누룩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건 다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6만이 있다고 60만이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6개 교회가 있더라도 건강한 누룩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깨달읍시다. 교회 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누룩이 되어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누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는 누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성도들, 다 그러한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누룩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십자가 누룩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먼저 두지 아니할 상태에서 어찌 우리가 건강한 십자가 누르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또한 땅의 영광을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건강한 누룩이 될 수 없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악령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십자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6만 교회고 60만 교회고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룩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데 6만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은 누룩이 되었고 이미 효능을 발행하지 못하는 누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십자가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한 누룩으로 다시 생솟음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증한 속에 죄악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함께 증거해 나가는 건강한 누룩, 십자가 누룩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자들이,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 거리심교회 하나님께서 2020년 반석구에 세워진 교회로서 사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에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